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인가 전체적인 틀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는 의라는 말입니다. 오를 의자를 쓰죠. 한자는 의. 그 의를 디카이오시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의라는 건데, 이 의가 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 받을 자는 상 주고 벌 받을 자는 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의롭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상 받을 자에게 벌을 주면 불의한 거예요. 벌 받을 자를 상 주면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중간에 돈이 뇌물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됩니다. 정의가 바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의를 정의, 공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이 의라는 개념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공의, 정의라는 히브리어로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공의, 정의보다는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의를 세워보려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가 나중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열심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자기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 의를, 내가 잘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은 한 우리는 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철저히 바울은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의라는 개념을 들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의는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행함을 통하여 얻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된 길을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여서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 의가,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율법을 지켜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 이것의 포인트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이 전가된 의예요.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의 것을 내게서 전가돼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전가해 줘가지고 자기가 누리게 되는 의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의가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오직 믿음은 없는데 성경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칭의, 바울의 칭의가 진짜 칭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칭의라는 것을 정확히 몰라요. 바울이 가르쳐준 칭의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칭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를 천국 보내줍니까? 바울이 의롭다고 칭해야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야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돼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체적인 의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오늘 주일날 내가 이 의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교할 거예요. 주일날 낮에 어마어마할 겁니다 또. 근데 어쨌든 이 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편 교회에서 지금 종교개혁 후로 500년이 지난 1517년에서 2017년이 딱 500년 되는 해인데, 이 해에 알고 있는 의는 뭐냐? 내가 지금 의롭지 못하고 나는 의로운 삶을 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만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맹점이에요. 그게 맹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어떤 것을 의라고 얘기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의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의를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이 부분까지 오늘 저녁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편파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편파적인 말씀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폄하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 특히 로마서에서 이 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의를 보게 되면, 이 의를 보면은 영락없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의, 다시 말해서 내 생활은 전혀 의롭지 않아도 주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나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의가, 그런데 그 의는 전체적인 의가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는 그 믿음의 시작의 의고 완전한 완성의 의가 아니었는데, 그 시작의 의를 완성의 의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어떤 사람이 의를 얻었는가라는 예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표를 우선 또 살펴봐야 돼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의를 얻었는가. 그래서 살펴봐가지고 구약에도 이렇게 의를 얻었구나, 예수님의 의가 구약 성경도 말씀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의 온전한 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온전한 의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 것은, 이 의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공간복음서에 이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의를 얘기했을 때는 총 8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해 버립니다. 로마서만 해도 의를 29번이 나와요. 로마서에만 봐도 의라는 말이 29번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몇 번 얘기했다고요? 딱 8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마태복음에 7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내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령을 보내면 그가 와서 책망할 거다, 성령이. 그때 의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의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많지는 않아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맹점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한쪽만을 얘기했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을 딱 알고 있으면, 여기는 시작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작의 의인데 이것을 전체인 것이냐 설교를 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부분을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부분을 얘기를 했더라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뒤에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자, 보세요. 로마 4장 2절 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만을 딱 떼어서 딱 설명을 해버리면 일한 것이 없이 행함이 없어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럽고 의로운 삶을 안 살아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러워도 나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하고 비교하면서 나오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나온 진리인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율법의 행위를 오늘날에 어느 누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모든 교회가 다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니야, 믿음을 강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오직 믿음을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믿음의 위험성을 얘기해 줘야지. 아시겠죠? 바울이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세상에 파당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오직 믿음이라면,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에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데 오직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편파되어 있으면 뭐예요? 믿음 갖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상인 거 아시겠죠? 성경을 지금 쓴다면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시작에 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바울은 두 번 있는데 후자를 빼버렸습니다. 전자만 얘기합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후자를 뺐어요. 후자는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고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뒤의 것을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만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3절 3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는 믿으니, 그렇죠? 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산 능력을 믿습니까? 네? 자식이 없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내 집에서 자란 양자 같은 놈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아들로 삼을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 그리고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데리고 나와서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믿었대요. 그걸 믿은 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얘 못 낳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마찬가지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절대 예수 안 믿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케 된 믿음은
온전케 된 의는 언제 되었느냐? 창세기 22장에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시작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시작의 의가 온전하다. 그 의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쳐지게 될 때는 행함으로써 비로소 확인이 될 때였어요. 자, 창세기 22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22장을 바울은 설명한다고요?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야. 바울은 얘기 안 해요.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쓴 이것을 읽어보게 되면 을은 믿음으로만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죠.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바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해요?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그 위에 올라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믿음 있다고요? 내가 믿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분의 의가 내가 의가 됩니다라고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지만 이 믿음을 갖는 자가 점차 이 의가 내게 전가되기까지 하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적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뒷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로마서 4장만 공부하면 우리의 의롭다함은 우리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후에는 뒷부분은 이 창세기 22장의 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여서 그 의를 인정해 준다는데 두 번째 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가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야고보서를 집어넣겠어요? 야고보 2장. 야고보 2장은 바울이 말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가 버립니다. 21절. 20절부터 읽읍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그를 의롭다고 하는 자를 믿는 사람을 그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리죠, 정확히. 그렇죠. 여기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비로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의가 온전한 의라는 것을 인침을 받을 때는 비로소 행함으로 그 행동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의 의가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의를 얻으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함으로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안 해.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자기가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괜찮을 텐데 로마서에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특히 로마서에는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뒷부분에 가서 바울은 뭔 말이냐면 성령만 얘기합니다. 성령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너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만 얘기하지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
행함이 열매가 있어야 온전하다는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설교하는 로마서 설교에 왜 쉬우니까 쉽게 의를 얻게 하고 쉽게 구원을 받게 하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아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뒤에다 성경책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틀렸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틀렸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시작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완성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의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행함으로서의 의와 믿음으로서의 의가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서의 의는 행한다 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그 믿음이, 그 의가 온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 있다는 것이 표현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가르쳐준 의는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이제 곧 갈 날이 가까웠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의로운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의는 이제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자가 어떻게 내가 의를 얻는 것인가. 처음부터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아, 너무 어려워. 구원받기 어렵겠네. 나는 천국 못 가고 내가 포기해버릴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래요? 믿기만 하면 그래요? 그럼 믿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의 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에 우리는 시작의 의지만 이 시작의 의가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서 비로소 그 의가 온전함을 얻어야 이 사람이 제대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시작의 관점과 마지막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는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했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느냐? 행함으로 온전케 되지 않은 의는 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제 이 바울이 한 편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뒤쪽만 얘기하잖아요. 믿음 얘기보다도 요 뒤쪽을 얘기를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8번밖에 얘기를 안 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제 주님 볼 날이 가까웠어. 이제 숨이 꼴딱꼴딱해. 이 상황에서 우리 의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때의 의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의를 어떻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처음의 의도 얘기했어요. 처음의 의도. 그래서 처음의 의는 뭐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의 의는 뭐라고 했는지 주님이 가르쳐 준 걸 들어야 돼요.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의 의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심판으로서 의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에 썼을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처음 믿는 사람한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같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그래 버리면은 숨을 못 쉬어버릴 거야 아마. 아이고, 신앙생활 어렵겠네 이거. 어떻게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11절 다 내고 일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하고 난 죽었네 이제. 이리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 뭐냐면은 지금 마지막에 심판 때 심판으로서의 의를 어떻게 얘기했냐? 심판의 의는 뭐냐면 내가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함으로 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갈처럼 생각을 해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말했던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시작의 의를 얘기 안 했느냐?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이건 5장이니까 좀 뒤에 나오는 거. 3장에 먼저 얘기했어요. 자, 3장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 행하여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마태복음 7번의 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그 7번의 의가 나오는데 이 의가 이 첫 번째 의예요. 이게 첫 번째 의가. 이 첫 번째 의가 전가받은 의예요. 어떻게 전가받느냐? 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럼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옥 가버리면 더 이상의 하나님도 당신이 세운 법을 어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것이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여버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법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뭐요? 대신 흠없는 자가 와서 대신 그 벌을 대신 받아 자기가 죽으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네 대신에 재물을 갖다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갖다가 대신에 흠없는 것을 갖다가 죄를 넘겨 안수를 통해서 넘기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그것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제 마음 안타깝게 하는 것을 보는 거고 그래서 죄를 안 지었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죄를 넘긴 다음에 그 죽어서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죽여야 되니까 안 죽는 그 법이 속죄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속죄하는 법이 있었구나. 구약 백성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렇게 해서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양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동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죄를 인간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동물이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올 것이다. 그런 것은 희미합니다. 그렇게 많이 표현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당신이 온다 이것이 별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오신 거야. 그래서 자 세례 요한아 너는 제사장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니 제사장이죠. 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너는 여자가 나온 중에 최고로 큰 자다, 위대한 자다. 네가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나에게 죄를 넘겨라. 이것이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으려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약에 세례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으로 세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세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에 세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세례가 필요했느냐? 죄를 넘기는 의식을 세례를 통하여 넘겨서 죄를 씻겨자 하는 그 방법이 정확히 세례가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려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틀 전에는 안 그랬어. 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를 전가받으니까 오늘 표현할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시험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마귀도 막 시험해도 죄를 안 지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 의로운 상태로 가지고 있어. 그 의로운 양이 이제 때가 되어서 3년 반이 되니까
결국에 십자가에 가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는 바로 그 산에서 그 현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제물로서 죽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인류의 모든 죄가 구약에 보게 되면 개인이 지은 죄는 개인이 넘기면 되지만 공동체가 지은 죄는 대표자가 안수하는 거예요. 회중의 장로가 안수해서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모든 예언과 선지자의 마지막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서 예수님이 죄를 껴안다가 3년 반 동안 사람이 시험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 죄를 안 지어, 마귀가 유혹해도 죄를 안 지어, 마지막까지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흠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에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숨을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다 이루었다, 속죄를 위한 인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노라. 내가 이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완성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을 때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전가된 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 의를 말할 때 시작에는 전가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나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총을 받고 오늘도 개망나이처럼 계속 20년 30년 살고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지옥 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가 천국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그가 한마 감사도 없이 은혜를 표현도 없이 죄를 계속 짓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으니, 아니요, 심판에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보다 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전가된 은혜를 줘서 네가 칭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나 너의 삶은 행함이 없이는 의롭다면, 나는 거룩함이 열매가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 나는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으로서 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두 마디 음안에도 다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에 더 깊숙이 들어갈 겁니다. 이터리다 말은. 그런데 그 의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그 의가 내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죄를 멀리해서 의로운 삶의 열매가 성품과 행함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니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당장 죽인다고 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일제 신사를 향하여 동방요배 절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의로울까요? 주님께서 의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의 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또 마태복음 또 의가 나와요. 그 의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5장 넘어갑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자, 천국에 그들의 검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자,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단 한 번이라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자기가 율법 준수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원수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가 와야 내가 의로운 거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오라겠지만 마지막에 끝은 좁은 길이야. 구원은 끝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와서 예수 믿으라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요? 나도 믿겠습니다. 믿고 오지만 막상 와서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 믿었는데 불이익을 당해 예수 믿는 걸 얘기하면 안 믿는다고 모른 척 해버려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때 내가 죽고 말지 자식을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10번을 죽어도 되지만 내 자식을 못 바칠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시든 말든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 전에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이스마엘을 놔버렸잖아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육체를 통해서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13년을 동안 떠나 있었거든요. 13년 동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려고 내 아들을 낳아봤자 쓸데없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구로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하려고 이스마엘을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창세기 20장에 가면 내 독자 이삭이라고 그래요. 뭐 독자 이삭이 찾아지.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4명의 부인 중에 2명의 부인은 첩인데 첩의 자식은 단, 납달리 이런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아니죠. 이스마엘도 자식이에요. 그것이 첫 장자고 그 다음에 이삭은 차자인데도 주님의 약속으로 난 자만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네 독자 이삭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3년 동안의 그 번민에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내가 2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리라고 딱 결정을 내리면서 할례를 딱 행한 거예요. 이 할례가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그랬어요. 내 육적 몸을 벗는 것, 다시는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처음에는 믿음으로 칭함을 받죠.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이제 믿고 갈고 죄는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봤는데도 의로운 행위가 없는데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망나니 소리죠. 망나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같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때 모면하게 해서 나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나 주님 몰라요. 그리고 또 가서 회개하고 또 인정 안 해줘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의는, 심판의 의는 어떤 것이냐? 심판의 의는 뭐냐? 우리가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 그 믿음에다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박해를 통해서라도, 박해를 반대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보여서 결국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전가받은 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간직하고 가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전가받은 의에다가 지키는 의에다가 그 다음에 회개의 의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을 볼까요? 이게 오늘 주일 낮 예배인데요. 낮 예배는 각도를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요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싫습니다 그러더니 뉘우치고 갔대요. 이 뉘우치고 갔다는 말이 회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는 말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들어가고 있다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이 죄인들인데, 죄인들을 대표하는 두 대명사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32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누구를 믿었어요?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세리요한이 한 얘기 딱 두 가지였어요. 뭐요?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했고요. 이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딱 두 가지 한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이거 두 가지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었던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현재 지금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첫째 아들, 이건 둘째 아들이에요. 버릇 좀 소외된 사람들이죠.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세례 안 받았어요.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의는 회개의 의입니다. 회개의 의. 아시겠죠? 믿음의 의와 회개의 의가 동시에 나오지만 회개의 의가 더 커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믿음의 의도 포함하지만 회개의 의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호메트처럼 마호메트를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 가서 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밥을 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속죄 방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류 죄를 사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 아시겠죠? 이분이 그것을 하러 왔다는 걸 믿는 거지요. 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국에 전가받은 의와 회개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의입니다. 그러나 어서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심판받을 것. 내 행함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갈 것처럼, 나의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지옥 갈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지옥 갈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비유 말씀입니까? 실제 그렇다는 말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데 네 눈이 계속 죄를 짓게 하면 눈 파버려야. 그렇게 했다면 너 지옥 가니까. 아시겠죠? 네 손과 발이, 네 손이 도둑질하고 네 발이 죄를 짓는데 빨라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다리 차라리 잘라서 외발이로 들어간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결국에요, 죄와 싸워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에게 다 자기 져요. 죄에게 내줘버려 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데 그 죄하고 싸우지 않아. 너무 쉽게 져버려. 너무 쉽게. 내 손이 범죄한다면 차라리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죄하고 싸우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야 결국에
하나라도 이기게 되고 둘이라도 이기게 될 텐데 너무 쉽게 내죠. 너무 쉽게 내죠. 주님은 오직 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직 했으면. 왜?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행함으로 업담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행함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의를 얻어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그러나 행함이 너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의 기도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고개도 못 쳐들어봐. 감히. 너무 죄밖에 없으니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거든요. 왜? 아무리 죄를 많이 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의 관문은 회개예요. 죄 안 지을 사람은 없으니까. 네. 우리는 항상 의를 어떻게 하냐?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생기고 내가 그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행했다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면 나는 속죄받을 수 없다고. 절대적인 그 믿음, 이것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주먹을 믿으라. 힘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주먹을 믿으라. 어떤 사람은 돈을 믿으라고 그래요. 돈을 믿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는 의를 이룰 것이라고 무려 350여 가지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구약 성경이 다 담았어요. 어디에서 태어나며 처녀가 어떻게 돼서 어디에서 자라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말까지 한다.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지 다 얘기한다. 시편 22편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게 되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냥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렇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는 거예요. 무슨 한국 사람이 두 번 또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오겠어요? 속죄를 두 번 하게 다 이뤘다는 분이 또 부족해서 또 와요? 문선명이가 예수님으로 부족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통일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나님이 명했대.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에게 제3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속죄제사 드리게 하려. 이미 예수님 속죄제사를 완성했는데 또 그거 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제3의 성전을 세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 준비됐다고. 물론 준비됐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의에 대해서 말했고 어떻게 그 의를 성취했는가를 보고 그분의 의를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대신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는 나를 얘기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온 거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내 자신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도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드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구원으로서의 의입니다. 마지막에 삶으로서의 의가 필요합니다. 삶으로서의 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전가받은 의와 회개의 의와 이것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거냐, 그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이 있는데 이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아니면 긍휼히 아니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의롭게 살려고 목말라 하는 것처럼 불의하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 한다면요,
좀 육적인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의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로 펼쳐져야 될 것인가, 삶으로서의 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여, 제가 이 땅에 살 때 심판 때 배갔을 때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늘 죄에게 져가지고 살지 말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행함으로 보더라도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기도죠, 그죠? 일종의 그런 기도를 늘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서의 의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줄 아세요? 목사가 안 되면 기도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빠지고 싶으면 예배도 빠지고 싶으면 빠질 것도 같아요. 말씀도 잘 안 읽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말씀 안 읽으면 되고 기도 안 하면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된 10분의 1은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주님과 좀 더 붙어 있어 보려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 보려고, 좀 더 주님을 의지해보고, 좀 더 주님처럼 내가 좀 살아보고, 좀 더 주님의 성품을 내가 좀 드러내보고, 기왕 내가 사는 건데, 이 땅에 사는 건데 좀 더 이렇게 해보자, 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가 10분의 1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 땅에 육신 이거 구하지 말고 네가 의롭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 할렐루야.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의고요. 소극적인 의는 뭐냐?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가 의롭게 의를 구하고 살지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의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은 생생되려고 하는지 몰라.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 조금만 뭐 하면은 안 알아주면 섭섭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섭섭하지 않아야 네가 의가 진짜 의야. 꼭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서 아무도 안 보더라도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 헌신을 해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을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려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의 자그마한 몸짓입니다. 종이 다만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교회가 운영돼야 이것이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얼마나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교회. 찬양단 세워놓으면 다 자기 무슨 잘난 것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뭐 직분 하나 안 주면 떠나갈까봐 직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위원장, 무슨 부위원장, 무슨 총무, 무슨 서기 그냥 막 다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내 사람 냄새가 너무 펄펄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자발적인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늦게는 가더라고요. 일을 시켜버리면 빠르잖아요. 집사님, 요거 하세요.
집사님 요구하세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이가 젊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나이가 내가 들면은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 후배들한테는. 좀 밑에 사람들은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사람 냄새가 너무 나게끔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를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간절히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주님 믿다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의 이름을 먹칠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되면 어느 날 회개해야 되겠죠 또. 네. 그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 그 사람도 한낱 의로운 거 없어도 주님이 의롭다 주더라고요. 오른편의 강도도 한낱 의로운 거 행하지 않았어요. 맨날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우리 살았어도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온전치는 못합니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갈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의가 아니면 나는 절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속죄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속죄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내 한 몸 불살라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도 살다가 못하면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한번 헌신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모든 사람이 와서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내 한번 미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께서 뭐냐, 네 삶을 보니까 너는 내 의가 뭔지 알고 살았구나. 그래 이제 편히 쉬거라. 할렐루야. 편히 쉬거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너무 기다려져요. 네. 어쩔 때는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넌 참 이상하다. 제가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한테 하는 얘기, 내가 야 교회 10년 정도 네가 개척해서 했으면 이제 이런 거 청소기 이런 거 돌리는 거 네가 안 해도 되지 않겠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요 주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나도 뭔가를 교회를 사랑하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뭘로 표시하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먹이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진짜 내 육체를 처폭종시켜서 하려면 이런 것이라도 내가 해야 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흔적이라도 남겼다 내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해도 괜찮습니다. 나 한 번도 여기 나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언젠가는 제가 못하게끔 뭐 그렇게 될 날이 올 수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30분, 한 40분 정도 청소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한다. 그 마음이 뭐 어떻게 표현할 게 없잖아요. 제가 뭐 헌금을 많이 드리겠어요? 할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조금만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더 깊게 보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미래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씩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걸 믿고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저희들을 주님이 이렇게